전도서를 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부터 12장 1절까지를 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데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고능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본문을 접어놓고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접어놓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왕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서를 본 것이죠. 자, 전도서 적어놨습니까? 빌립보서 2장도 적어놓으시고.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하던 시절에 왕인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 빌립보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는 말년에 그가 쓴 책인데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려고, 물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고, 더 나은 점수를 가지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고,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이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명성이 높던지 그 멀리서 이디오피아에서, 그죠? 그 여왕이 올 만큼, 그 먼 곳에서 찾아올 만큼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런 헛된 길을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정말 기쁨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이 되는 것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수가 행복을 이렇게 행복 지수를 연구를 하는데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자와 별로 배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 자와 다리가 잘린 사람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리가 절단이 되면 거의 이제는 지옥 같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옥 같을 것 같고,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면 이제 막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몇 년 지나면 오히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대개는 불화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데는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총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불효자라면. 대기업의 총수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그의 성공과 그의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파산하듯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 그렇게 죽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지만 왕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늙은 솔로몬은 이제 기력도 쇠하고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모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모았습니다. 금으로 된 방패가 3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금 반지도 아니고 방패입니다. 방패가 300개였습니다. 한 개가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한 개만 해도. 그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중에는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복된 것인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에,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마음에 정죄가 있다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죠? 온유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해지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만하시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교만합니다. 강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정죄가 돼요. 내가 정죄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어떤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죄가 돼요. 이렇게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마음에서 막 분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물론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게 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배고픈 상황. 그런데요, 늘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아무리 잎사귀를 뜯어내도 뿌리가 있으면은 그 뿌리에서 계속 이렇게 잎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심리 상담을 좀 공부를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우울증을 고치잖아요. 우울증 막 고치니까 공황장애가 돼요. 또 공황장애를 고치니까 또 다른 게 또 와요. 무슨 이런 공포증이, 저런 공포증이, 저런 중독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지가 않으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치듯이 의욕이 확 들어오고요, 금방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우울이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 우울한 마음이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 존재를 막 끌고 가서 밑도 끝도 없이 막 무슨 물속 깊은 곳으로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듯이,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우울함이 막 사람을 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도 똑같죠. 분노도, 허무함도, 욕심도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막 밀려와서, 덧없음이 막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너 덧없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허무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밀려서, 분노에 밀려서, 정욕에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냐는 생각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0절이죠. 그런즉, 전도서 11장 10절 적어놨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해라.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이들은 염려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지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지킨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왕국이 있고 우리 왕국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국방력을 최고로 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을 엄청나게 사와요. 말 사오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정략적으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공주라든지 귀족을. 그죠? 이방 여자들이 막 왕궁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 우상 가지고. 그렇게 평화가 왔습니다. 근심이 되니까요. 제일 세게 했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옳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온갖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정말로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구나. 헛되다는 말을 계속 전도서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망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쁨과 막 환희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내가 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허망하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솔로몬은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에, 여기에 이렇게 밀려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3권이나 쓴 책입니다. 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에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썼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다 어겼거든요. 그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답답하고 깜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책이거든요. 어둠의 책입니다. 이게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이번에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음을 하나 던집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시더니 어차피 제 설교를 많이 듣고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있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공동 번역은 다 이거 물음으로 바꿔놨습니다. 공동 번역은 여러분 무슨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장 2절이죠.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덴입니다. 에덴 천국의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이 없고 왜 양극화가 오겠어요? 허용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툼이나 어떤 막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들이 다 막 가난한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하고 막 돕고 싶고 막 이러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천국같이 되겠어요? 그죠? 막 다툰단 말이에요. 뺏으려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와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다음에 에덴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라면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구절이 이 이하의 구절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초대교회는 늘 공예배 때 전 성도가 이걸 암송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신경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사야서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어 보시죠. 9장 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6페이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건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그는 통치자이다. 그는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난다.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죠. 사람과 같이 되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죠. 이러므로 다시 빌립보서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어떻게 가장 높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신 분입니다. 다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죽으신 거죠. 죽으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이.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무릎에 우리의 무릎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모든 입에 우리의 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무시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늘 불순종이 생기는 것이죠. 늘 근심과 죄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는 원어가 퀴리오스인데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이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복종이 없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복종이 없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잠깐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마음이 잠시 평안해질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이 없으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런 찬양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근심해야 돼요. 왜냐면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다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내 결정이 전부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아니고 죄는 여기 있는 것이죠. 교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게 죄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죠. 솔로몬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지금 저는 주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주의 것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기부터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자기 신앙의 고백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되는데 너희에게 의지를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막 선의 의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세요. 이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떠냐면요, 자, 이렇게 일을 할 힘을 주시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짜증날 일이 짜증이 안 나고, 예전 같으면 화날 일인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뛴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게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막 가슴이 뛸 텐데 벌렁벌렁. 어떤 사람은 막 화투장을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게 한 영혼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우리 2세들 어린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뛰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으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설교는. 상담은 뭘까요? 상담은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은 듣는 게 많아요. 듣는 게. 들어야 돼. 많이 듣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들쭉날쭉하고 조석변입니다. 이게 죄라는 게 어떻죠? 부지불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정죄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렇게 치밀어 올라오고, 우울함과 잘못된 감정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심리학이든 뭐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심호흡을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 어떤 사람 호흡에 집중하는 사람, 호흡법,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이 부딪히고 있는 이 지점에 집중을 하래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러고 이 손가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잎사귀를 어떻게 좀 늦게 나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근본이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2장 1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영어성에 in Christ입니다. 이 킹제임스에, 뉴 킹제임스, 왜냐하면 with Christ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유가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 입기 원하고 그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주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완왕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긍휼 안에서 거하고, 이게 신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안 바뀔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절대 안 바뀔 사도 바울이 바뀌고 베드로가 바뀌고 폭력배도 바뀌고 부정한 여자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처녀같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지워져 버리고 신비하게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듯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무릎을 꿇고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죠.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내 계획, 내 선택이 전부인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가 그렇게 단 것입니다. 자꾸 더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합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복종하라고 합니까?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훈련을 받을 때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를 일으키신 분,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부르는 찬양인데, 나를 걷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뛰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근데 율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때 제가 젊었습니다. 율동을 신났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심 속에서, 미래의 근심 속에서, 근심과 죄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것입니다. 저는 옛 나, 옛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이건 복음의 진리를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겸손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여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요. 이게 사도의 길이고, 이게 이 역사를 지켜온 자들의 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복종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면 두 왕의 길이라고 했죠. 자기 왕국을 지키려 했던 자. 솔로몬의 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길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받으신 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저는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언제든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위로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였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며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